반주기조하게 맞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2월 둘째 주 주일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귀한 시간 하나님의 전에 오르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에 그 예배 또한 하나님이 기쁘게 음양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 안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이 기쁨으로 음양하여 주시옵고 한눈을 열어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저들의 마음에 기쁨을 얻고 소망을 갖고 주의 능력을 힘입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주님의 치유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고치심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하여 주시는 그 평안함과 풍성함과 놀라움에 넘쳐나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Oh
시기와 통제도 없애고 참평과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롯이 이오인 마노엘. 아멘. 성시교도 115번 구주강림 1번을 우리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내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험이 그 앞에 있느니라 섰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작은 바를 위하여 보는같이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그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릇이 사람 사랑하니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종 찬양하리. 내가 공덕 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감당하신 그의 사랑 크셔라. 그릇이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종 찬양하리. 승리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조롱 지옥 번세 그가 모든 이겼네. 그릇이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하여 이정복 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제 12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문학교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양의 사정에 따라 각각의 처소에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학교회의 2021년 올 한 해에는 항상 기뻐하기, 쉬지 말고 기도하기, 범사에 감사하기를 주어로 삼아 이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고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믿음이 약하고 사랑이 부족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부활의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야흐로 위드 코로나 시기로 접어드는가 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어 하루 7,000명 안팎으로 위중증 환자도 800명대로 늘어 며칠째 계속되고 있으며 경상 부족 등 요인으로 사망자가 하루 8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고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75명으로 늘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발표할 거라는지 축소하지만 우리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특별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잘 진행되어 조속히 진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전염병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 관계부처와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때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와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자유와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기름 부어 있으시는 정재도 전임 목사님께 크신 은사를 더하시사 영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능력의 드러나기를 이기시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 충만과 풍성한 은혜를 내리어 주시어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의 영이 묶임을 갖고 떠나가게 하옵시며 창조의 실수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 간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게 하시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시며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의 삶과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몸과 마음의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섬기기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기 쉬운 이 겨울철에도 모쪼록 우리 운학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영적 성장과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진정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20일 후면 2022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 새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맡은 바 각양의 일과 사업과 해외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크신 은사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성경의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5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고다 즉 회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찬양 우리 88장 하나 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로 빛나는 새벽별 주님 경영할 때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그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었도다. 내 맘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한마의 개결은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빌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굴골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대강 되시라. 내 영혼 보기 싫은 그의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빌 것이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의미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잘 알려드릴 수 있을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잘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한 주간 동안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절이 이제 가까워지니까 12월 달이 되니까 그렇죠?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 가장 좋은 징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살아가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이 땅에 오신 그렇죠? 그 사건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아주 크게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십자가를 좀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하고 한번 은혜를 나누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성탄절까지는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이 사건들을 우리가 좀 다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7장 이 35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36절부터 이제 그렇게 36절부터 이제 그렇게 되겠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은 30개의 예수님을 팔고는 로마 군병들과 함께 잡으려고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우던 베드로는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내리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못 잡아가게 하려고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것이 내가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며 이 베드로의 행동을 저지하셨습니다. 잡히신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 문초를 당하신 후에 새벽에는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법정에 서셔서 또다시 재판을 받고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는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하였습니다만 사람들의 반란이 두려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로 하거는 그 죄는 유대인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유대인들로부터 받아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도 로마 병사들에 의하여 조롱을 당하시고 자신의 옷을 빼앗겨 그것을 가지고 제비를 뽑는
그러한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 계셨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또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유대인과 장로들과 이러한 제사장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이 예수님을 가리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우리에게 보여줘라 라고 하며 비웃는, 조롱하는 그러한 조롱을 받고 계셨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강도들까지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하며 그를 비웃는 그러한 욕하는 내용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정말 편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받은 신문으로 인한 상처와 아울러 사람들의 비난의 화살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끔찍하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대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만찬을 막 하고 이제 성찬식을 하고 그럴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면 사람들이 어떠한 이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냐면,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유대인들과 로마 병사들을 향하여서 참 저들이 정말 예수님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에 괘씸하고 막 이러한 마음들을 갖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십자가 사건에는 그러한 우리의 어떠한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 여기에는 보다도 우리가 깊게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려고 오늘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 이거는 아주 제일 조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감정에 치우치면 어떠한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들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는데 당시 십자가 처형은 로마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처형법이었습니다. 노예들이나 가장 악독한 죄를 지은 자들에게만 행하여지는 처형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의 죄로 지목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목을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한 자요 라는 말.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만한 제목도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이유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말을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도 거짓말했다고 사용하는, 그렇죠? 사형을 언도하는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짓말은 아니시죠. 그렇죠? 거짓말했다고 사형을 언도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역자도 아니십니다. 큰 죄를 범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노예도 아니십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죽으신 것은 예수님을 처형한 유대인들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의
증오심 때문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있으면, 예수가 있으면 우리의 입지가 좁아져. 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못 얻어. 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못 받아. 이러한 것들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갖는 생각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어져요.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였습니다. 로마 병사들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정신병자거나 미친 사람이지 어쩌다가 안 할 소리를 해서 이 지경까지 왔나 해서 조롱하는 것 외에 다른 이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고 조롱하는 말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은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가 정말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꼴로,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서 처형을 당할 리는 없다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의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을 보내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셔야 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가? 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더 사람들에게 예수님다운 모습일까요? 어떤 것이 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다운 모습일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그냥 계신 걸까요? 아니면 십자가에서 짠하고 내려오시는 것일까요? 어떤 게 더 예수님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고 메시아다운 모습일까요? 두말하면 이거는 그렇죠? 이상한 소리인 거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짠하고 내려와가지고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짠! 하고 십자가에서 딱 내려오시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네. 맞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사람들의 생각일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한다면,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능히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분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로마 병사들이나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로마 병사들과 유대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 가운데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메시아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외친다 해도 우리가 그렇게 외치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걸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지금 바르게 일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자신의 삶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달라 라고 하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세상적으로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를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 만들어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인정하겠습니다. 이러한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그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표현이고 말인 거지. 이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이러한 내용은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에 사단이 와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공격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 배고프니까 돌로 떡 만들어서 그거 먹어. 이게 사단이 예수님을 첫 번째로 시험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단의 공격에 어떻게 방어를 하셨고 어떻게 공격하셨냐면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시오. 이 말씀은 사람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모든 문제는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 자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에게 환경을 바꾸어 좋은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면 죄를 안 지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더 좋은 환경이 되어지면 어떠한 현상이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환경,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떡이 아니라는 게, 떡이 많아지는 게 우리를 바꾸어내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본성이 내가 바꾸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된다라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본성이 만들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복된 것과 선한 것과 의로운 것과 생명이 그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떡을 많이 주면 죄를 안 지을 것이라. 환경을 바꾸어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이라고. 그래서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떡 주세요. 하나님 환경 바꾸어 주세요. 이것만 계속 하나님 앞에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떡을 많이 주셔도 절대 우리의 본성이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바뀌지 아니하면 절대로 떡이 아무리 많아진다고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아름답고 정말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져도 우리의 심령 본성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환경과 그 떡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죄를 양산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외치는 로마 군병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환경 바꿔주세요. 하나님 떡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더 똑똑거리고 더 위대하고 더 복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섬겨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절대 그것에 속지 않아요.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약에 내려오셨다라고 한다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는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본성을 바꾸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실패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택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십자가에서 죽음을 택하셨던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신앙인들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가시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의 말씀이 하나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죄인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 죄인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죄인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의와 진리와 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십자가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본성에 사로잡혀 언제나 자신밖에 모르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되죠. 자기를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나의 모든 삶이 나의 힘과 지혜로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는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생각도 모르고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정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은 저렇게 밝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도리어 용서하며 그들을 용서함으로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면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죄인들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과 용서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존재하였던 삶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통과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도록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자신만 생각하였기에 기쁘면 그것을 자랑하고 슬프면 남의 탓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들 서슴지 않고 행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벌어져요. 기쁨이 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증폭이 돼요. 나누기 때문에. 기쁨을 나누기 때문에 증폭이 되죠. 슬픔이 오면 그것이 나를 통과할 때에 내가 스스로 그 슬픔 안에서 잠기고 또 그것을 삭히기 때문에 슬픔은 감소가 되죠. 절대 슬픔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거나 다른 사람을 향하여 화살을 내지 않아요. 나쁜 일이 나한테 오면 그것들을 나 혼자 짊어지겠다고 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라고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그래서 나쁜 일이 오면 자기 자신 앞에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다 소멸이 되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신자의 본질적인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의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아주 여러분들에게 기가 막힌 말씀들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이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지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말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내용들이요 모습들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더라. 우리에게 아직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사 세상으로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변화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우리에게 먼저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셨던 주님을 아는 기쁨, 새 생명을 얻는 환희,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룩한 특권들을 우리로 먼저 누리도록 하셨던 거죠. 예수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구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과 은혜와 특권들과 하나님의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은 다 이것을 누립니다. 왜요? 이것들을 세상 가운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누어 주겠죠. 나누어 주겠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먼저 우리가 정말 먼저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분들이 되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통과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회상하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이유를 붙들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십자가를 통과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누려야만이 나누어 줄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신 분들이 되어지심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주님의 주어진 삶에서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마음껏 축복하고 그 축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누어 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손에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것들과 복된 것들과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실을 주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영적인 것들, 복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소유한 것들을 하나님을 모르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어낼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알지 못하고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저희들이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저희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힘입고 우리로 하여금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그리함으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 발견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풀밭에 함께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한 해 동안 성경을 읽고 가신 분들은 꼭 이 이야기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작은 것이라도 한 해 동안 이렇게 성경을 읽으심에 수고하심에 대한 감례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성경을 읽는 것이 여러분 뭐 선물 받기 위한 것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경을 책으로 읽는 것은 많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80세 이상은 뭐 이 듣기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성경 듣기를 차에다가 이렇게 그냥 녹음을 해가지고 쭉 꽂고 다니는데요. 한 달 정도 계속 차를 타고 다니니까 한 번 다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읽는 것보다는 읽으니까 많이 어렵고 눈도 침침하고 뭐 아주 글씨 읽기 힘들지 않습니까? 글자 그냥 쬐끔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렇죠? 돋보기 하고 있는데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듣는 게 없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는 거를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그냥 뚝 버튼 하나 누르면 그냥 성경 그냥 쭉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는 듣는 것도 좋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도 날씨가 이제 쌀쌀해진다고 그러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코로나가 이렇게 심합니다. 아주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안전하게 또 청결하게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복음성가 그날이 도적같이 찬양하시고 기대제 왕과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든 너희는 모르느냐. 늦게만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정성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모든 심령과 영혼과 범사와 저들의 모든 가정과 저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를 찬미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함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고할 때에 주님 붙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볼 때에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담대함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짐으로 풍성하여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운학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감으로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발견하고 알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시고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시며 오늘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 위해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성의 영광 높임을 받으시고 크신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저들의 세대가 복을 받고 후대가 복을 받고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모든 회개를 능력을 치며